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성경책 다 펴주시길 바랍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4절, 구약성경 902면입니다. 902면, 시편 139편 7절에서 1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성경 한번 봉독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엄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나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치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이승엽 변호사님 나오셔서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이제 귀한 말씀 주실 때 우리 가슴을 활짝 열고 또 말씀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주시고 저희가 사모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저희 입술을 주장하셔서 오직 정결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시편 139편 을 통해서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 일이었습니다. 저는 차를 몰고 일이 있어서 가는 중에 있었습니다. 저는 신호에 정지해 있었고 차선이 많은 곳이어서 그런지 대기 시간이 제법 길었습니다. 저는 정차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호가 바뀌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차가 너무나도 빠르게 뒤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빠르게 뒤로 가서 저는 이미 차가 뒷차랑 박은 줄만 알았습니다. 그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제 안에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는지, 주님, 이거 왜 이런 시련을 나한테 허락하셨는지 라는 수많은 생각이 짧은 시간에 들었죠. 하지만 그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저는 빨리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제 옆 좌측에 있던 트럭과 우측에 있던 버스가 앞으로 가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저는 너무나도 창피했습니다. 너무 창피했고 무엇보다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던 사실은 무엇이었냐면 그 순간에 제가 육성으로 소리를 질렀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차 안에는 다른 사람도 타고 있었죠. 이 황당하고 너무도 웃긴 이 상황에서 제가 느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런 사고가 나지 않았다라는 것에 중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은 환경과 같은 상황을 두고 저마다 사람마다 다르게 인식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차가 빠르게 뒤로 가서 그런 착각 때문에 차가 뒤로 후진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 차 안에 있던 저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차가 제 옆차들이 앞으로 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환경과 같은 상황에 있었지만 저마다 다른 상황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같은 시대와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와 상황을 인식하는 것은 각자가 다르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2020년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당황하셨습니까? 저 또한 당황했고 많은 계획들이 수정되는 것만 같은, 많은 것들이 제한되는 것만 같은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팬데믹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고 또한 어떻게 보내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마치 제가 느꼈던 것처럼 뒤로 가는 것처럼 느끼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앞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불평하고 있습니까? 제한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안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시편 기자 다윗은 고통의 시간 속에 있는 듯 합니다. 1절부터 24절까지 본문 속에서 이 다윗은 수많은 고통의 뉘앙스들의 고백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19절과 22절의 고백들에서는 악인들의 심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이 나를 떠날지어다. 또 21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시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않으신다니까 라는 고백들을 통해서 다윗이 시편 이 139편을 썼을 그 당시의 상황이 그냥 즐겁지만은 않은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어려운 이 상황 속에 있었고 고통의 시간 속에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이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 속에 있었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어떻게 주님께 감사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왜 하나님께 감사했고 하나님 앞에 어떤 이유들로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저는 그 이유들에 대해서 몇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시편 139편 1절부터 6절 말씀을 봅시다. 시편 1절부터 시편 139편 1절 6절의 말씀 속에서 특별히 어떠한 단어들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어떠한 단어들이 반복되고 있나요? 네, 모두가 보시는 것처럼 맞습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는 단어들이 우리가 많이 반복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은,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그 지식들을,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전지가 무엇입니까? 간단히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시고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바로 그것이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안고 일어서시고 나의 생각보다 나를 잘 아시고 나의 모든 것과 내 눕는 것과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는 분, 심지어 나의 모든 혀의 말을 전부 아시는 분이 바로 누구란 말씀입니까?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아멘. 저는 이 사실에 대해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시편 저자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나의 앉음과 일어서심과 나 누움과 나의 앉으심을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아는 분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큰 축복입니다. 탕자를 기억해 봅시다. 우리가 시편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탕자의 비유에서 그 둘째 아들, 그 탕자가 어떻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방 땅에서 돼지 주염 열매를 먹으며 먹던 그 둘째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런 용기가 생길 수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15장에서 둘째 아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과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돌아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믿기로는 바로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 알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알았습니까? 아버지가 어떤 분인 것을 알았습니까? 아버지가 아버지의 성품을 알았고 아버지가 가장 나를 잘 아신다라는 것을 이 아들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탕자 또한 그러한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만약 탕자가 아버지를 몰랐다면,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 그의 삶 가운데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탕자가 그렇게 바닥을 치고 있었을 때에 집으로 돌아갈 용기가 생겼을까요? 결코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성품을 알았고 그의 삶 가운데 경험한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이 삶 가운데 내 인생 중에서 나를 나보다 잘 아시는 분이 바로 누구인지 가장 잘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용기가 생겼다고 전 봅니다. 그렇다면 가장 잘 안다는, 나를 잘 안다는 의미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정보를 아는 것이 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연예인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TV를 보면서 정치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물론 그것도 아는 것에 속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그것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죠. 우리가 말하는 안다라고 말하는 것에는 항상 관계적인 표현이, 관계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를 인격적으로 아는 것, 나를 인격적으로 알고 나와 같이 밥을 먹고 나와 같이 힘든 일을 했었고 나와 같이 즐거운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안다라는 표현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안다라는 의미는 관계적인 교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용납과 위로, 바로 회복, 그리고 쉼의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안에 무언가에 지쳤던 적이 있으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육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는 지쳤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엇을 찾으셨습니까? 어떤 방법이 우리에게 쉼이 되었고 다시 한번 회복이 되었습니까? 물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물론 주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족입니다. 우리가 이 땡스기빙 기간 동안에 왜 가족과 모여서 식사를 할까요? 왜 그 먼 거리에 있다가 먼 거리 장거리 운전을 해서 다시 가족과 함께 모여서 같은 식탁에서 우리가 왜 교제를 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 안에는 가족들 안에 위로와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사람을, 이승엽이라는 사람을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취미를 알고 나의 습성을 알고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어떤 행동의 패턴들을 알아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이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구나 라고 아는 사람이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위로와 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나의 앉고 일어서시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생각을 나보다 잘 아시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 또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는 분, 심지어 나의 모든 혀의 말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안에 쉼과 안식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 위로가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에는 이러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또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실 그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안에 그러한 위로가 어떤 그 인간적인 가족에 대한 위로가 없으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나가야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참된 위로와 참된 쉼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바로 주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139편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좀 다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단어들이 좀 눈에 띄십니까? 어떠한 단어들이 좀 눈에 보이십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내가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스올의 자리를 펼칠지라도 거기에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12절입니다. 주께서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에 낮과 같이 비추시나이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으나이다. 13절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바로 어떠한 단어들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바로 장소적인 개념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디로? 하늘, 스올, 흑암, 바다끝, 모태, 은밀한 곳, 이러한 장소적인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이 7절부터 14절 가운데 내포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저자는 이 다윗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능하심을 찬양함으로 감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특별히 찬양하면서 자신이 어느 곳에 있던지 간에 자신이 있어야 할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음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있었던 모든 것들,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어떠한 경험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감히 상상해 볼 건데 다윗이 홀로 그 형들이 없는 그 숲속 안에서 양들을 치며 곰과 사자의 위협이 있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고, 다윗이 사울의 핍박으로부터 피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었고, 다윗이 홀로 왕위에 올랐을 때에 그 아무도 다윗의 그 권위에 대해서 침범할 수 없는 그 외로운 자리에 있었을 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임재를 느꼈을 것이라 저는 감히 상상해 봅니다. 다윗은 자신이 있었던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하늘일지라도 스올일지라도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바로 모태에 있을지라도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 모태, 그 은밀한 곳에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다윗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 다윗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다윗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또한 시간의 개념을 넘어섭니다. 저자의 고백과 같이 모태에서부터 나를 지으셨다는 고백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에 기반한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8절 말씀을 좀 보기 원합니다. 8절 말씀에 스올에 내가 내려갈지라도 라고 고백합니다. 이 스올은 어떤 그 지옥을 의미하고 어떤 어려운 자리를 의미를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표현은 이 내려갈지라도 내 자리를 펼지라도 라는 게 능동적인 표현을 다윗은 썼습니다. 어떤 수동적인 의미가 아닌 것이죠. 내가 어떤 다윗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수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그런 수동적으로 내가 어려운 자리에 내려갔을 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나의 죄로 인해서 어떠한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께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또한 또 다른 이유로 인해서 내가 그 능동적으로 내가 그 어려운 자리에 내려갔을지라도 나의 어떤 실수로 내가 내 무덤을 판 것 같은 그 어려운 자리에 내려갔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이 8절의 고백,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라는 고백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욱더 많은 감동과 은혜를 가져다 줍니다. 또한 13절의 의미는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여기서는 특별히 그 영어 표현과 히브리어 표현에는 니트라는 표현을, 영어로는 니트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히브리어 단어로는
사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사카라는 단어는 영어의 표현과 같이 뭔가 이렇게 촘촘하게 만드듯이, 니트를 짜듯이, 우리가 뭔가 이렇게 뜨개질을 할 때 하나하나 정성 들여서 하듯이 하는 표현이 쓰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성경에서 딱 두 가지, 이 사카라는 단어가 언제만 쓰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만 쓰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욥기 말씀에, 욥기서 10장 11절 말씀에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을 내 알을 엮으시고 라고 욥은 동일한 단어를 쓰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다윗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알지는 못했지만 그렇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볼 수 있었던 이유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을 때 나를 뜨개질하듯이, 나를 하나하나 촘촘히 만들듯이 나를 만드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 경험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또 9절 말씀을 복연합니다. 9절 말씀,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또한 10절 말씀에 거기서도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거기서도,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마치 시편 23편의 고백과 좀 비슷하죠. 시편 23편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거할지라도 라는 그 고백과 비슷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과 비슷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흑암에 거할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거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우리의 찬양이 어디서부터 나오게 됩니까? 제가 믿는 것은 대부분의 찬양과 감사는 우리의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나오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하셨던 일들, 또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는 알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미래는 알지 못하지만, 미래 일에 대해서 우리는 경험을 하지 못했지만 과거에 나에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그렇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알지 못하지만 과거에 나에게 하셨던 하나님이 미래에도 동일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시고 좋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경험했고 또 알았기 때문에 그의 전능하심을 그렇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습니다. 흑암에 거할지라도, 내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내가 스올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고 거기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또 주님의 오른손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나를 붙들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나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드려야만 하고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신을 떠나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신을 떠나 내가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고백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우리의 감사가 어디에 근거합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를 더욱더 온전하게 만듭니다. 감사의 근거가 우리가 받은 것에 있지 않고 우리가 드린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감사하기에 바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드렸고 내가 어떤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가 감사하기에 충분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기에 우리의 고백이 이 1절 말씀, 23절, 24절 말씀과 같이 주님, 나를 살펴주십시오. 주님, 나를 살펴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우리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와 전능하심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시간에 구속받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론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헌금하고 감사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역하기 원하시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우리가 11조를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1이 그 11조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단순히 배웁니까? 맞습니다. 10분의 1이 하나님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11조를 통해서 결국 배우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10분의 9, 아니 10분의 10, 아니 그 전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바로 11조 아닙니까?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 주간 때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이 1년 동안 주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로 고백하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이 감사의 고백이 조금 더 확장되어서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주님 당신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 이 추수감사 기간을 통해서 당신이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당신의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추수감사를 통해서 내 삶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당신 것입니다. 라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주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여전히 다스리신다는 내 삶의 주인이 당신이십니다라는 우리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을 바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우리의 고백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감사할 때, 우리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때 우리의 상황이 다르게 인식될 것입니다. 10절 말씀의 고백과 같이 거기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거기에서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기에서도 팬데믹에서 어떠한 경험들을 하셨습니까? 한치의 앞날도 알 수 없는 새로운 이 시대 속에서 노멀이라고 얘기하긴 하지만 뉴 노멀인 이 시간 속에서 적응하기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만물이 주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 다스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시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드림에 있습니까? 우리의 받은 축복에 있습니까?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감사는 결코 거기서 시작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지와 전능하심에 대해서 시편 139편 다윗의 고백과 같이 동일하게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드려질 때 주님께서 더욱더 큰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추수감사 주간입니다. 2020년 특별했던 만큼 성도님의 삶 안에 또한 가정 안에 감사의 고백이 한 주간 함께 하시길, 또 한 해로 감사로 마무리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생각을 읽을 수 있고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작고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오니 하나님 당신의 도움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새 생명 얻었사오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각 가정 안에 각 삶 가운데 안에 주님의 피로 덮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추수감사 기간 동안에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앞서 봤던 다윗의 고백과 같이 주님의 전지하심과 주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당신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순복하고 우리가 당신의 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팬데믹 가운데 이 나라와 지역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의 각 가정과 처소마다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추수감사절을 보내며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감사로 인하여 더 큰 감사를 누리고 흘려보내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